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매일 아침마다 만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기억절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깨닫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기, 십자가 희생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깊게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다루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일요일 소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 월요일 소재에는 탐심과 음행을 금한, 화요일 소재에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수요일 소재에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목요일 소재에는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좋은 계획 3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형제 사랑에 금해야 될 3가지는 첫째는 탐심, 둘째는 음행, 세 번째는 이설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요일 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으로 모르는 낯선 나그네였지만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드리고 대접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속히 사라에게 이르러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급히 속히 달려가고 또 급히 요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적극적 사랑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 결과로 그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될 하늘의 약속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낯선 2 천사를 영접하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만약에 롯이 이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친절의 선행을 배우지 아니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지 자칫 두려운 생각도 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월요일 소지, 탐심과 음행을 멀리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처지와 형편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음행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아주 더러운 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이런 악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가정이 첫째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가정의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한데, 첫 번째 기둥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한 가정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그런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할 때 그 가정은 끈끈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죄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딱딱하고 편협된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세상의 어느 가정보다 달콤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창문이 없다면 그것은 감옥과 다를 바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큰 창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이해와 용서의 창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잘못을 감싸 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집을 이렇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비바람이 몰아쳐서 가정이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성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며 행복의 샘물이 넘쳐날 때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도덕적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존경해야 할까요? 혹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의 사랑 마중물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길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적극적 두 번째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말을 바라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5번째는 너희의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7세 어린이 450명을 40년 동안 추적 조사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 둘째는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 셋째는 감정 조절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목회자를 좋은 분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입니다. 일보다도 물질보다도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는 큰 윤활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능동성입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 먼저 웃어주고 먼저 반겨줌으로 변화의 주체자가 되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친화력을 연습하십시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친화력을 연습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배려입니다. 양보하며 도우며 노력하며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배려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좋아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영적 성장에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는 말씀을 잘 듣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준비시키십시오.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목사에 대한 개인적인 험담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또 교회의 잘못된 험담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그것은 색안경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말씀으로, 또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줘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운 예배, 목회자, 순서자, 구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강론이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코람대오의 정신으로 내게 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섯 번째는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본문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통하여 더 깊게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혹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약간 미신적인 그런 은행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내어밉니다. 다른 교훈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행함, 율법주의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높여야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종교 타원주의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온 종교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즐겨 부리시고 참으로 저주와 슬픔의 땅 영문 밖에 가셔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그 같은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성전 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영문 밖은 저주와 불임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죄 제의 때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짐 밖, 바로 그곳은 가장 부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사체가 그곳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문둥병자들도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과 다른 범죄한 자들을 처형하는 것도 영문 밖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그분께 드려야겠습니까? 영문 밖은 수치와 고난과 불임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지도자를 섬기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도 즐겨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락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참으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고난과 수치의 길이랄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즐겨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대접함으로, 지도자들을 존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나눔으로 우리는 더욱 깊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의 행복을 실천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